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지가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 비를 기다렸던 분들에게 촉촉함을 주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666이라는 그 숫자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은 합입장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뒤에 나타나야 될 일들을 쭉 요약해 놓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드라마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미리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한 2시간짜리를 한 3분에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 보면 적당히 맛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14장에서 뒤에 나타나야 될 사건들 자체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즉 여기에 보면 천년왕국 때 일어나야 될 그런 사건들도 나타나 있고, 또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그 환란이 끝나는 지점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도 여기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계시록 뒷부분에 나타나야 될 것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확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14장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 뒷부분을 쭉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작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 14만 4천,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보호받은 이들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이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림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 20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죠. 그 부분이 19장 심판의 때의 마지막과 20장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리 보여줘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미리 보여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13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짐승이 나타났잖아요. 짐승이 세상을 지배해요. 모든 세상이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라요. 그가 만든 우상에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24만 4천과 진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게 되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즉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판을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를 수 없다. 24만 4천을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선 24만 4천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승리의 계가예요. 계시록 부분에 가장 마지막이 승리고 영광이고 영원이고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환란의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많이 당해도요, 절대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언약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가끔은 착각하기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눈물을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서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붙잡고 확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시온산을 잠깐 살펴볼게요.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참 의미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원래 시온 진짜 의미, 처음 나오는 시온이라는 단어의 처음 의미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 유다 땅을 침략해서 성을 하나 빼앗을 때 그 성을 하나 뺐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였냐면 시온산성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에 싸워서 그래서 그 성을 얻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따로 있거든요. 신시가지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구예루살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땅인데, 이 구예루살렘 그 지역에 지금도 다윗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못이 있는 곳, 그곳에 크지도 않아요. 뭐 별로 넓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윗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원래 이름이 시온산성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거기가 좀 확장이 돼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성이 결국은 보읍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 다윗의 왕기 마지막 때 그 인구 조사 때문에 막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 3일째 엎드리면서 그 천사가 선 곳, 그 거룩한 곳을 다윗이 발견하고 그곳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세워요? 성전토로 삼아요. 그게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과 시온은 원래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 이게 그 두 지역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전체 다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져요. 구시가지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보면 일맥이 통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의미는 좀 작은 의미였는데 점점 확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이꼬르 시온,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손들, 그 사람들을 시온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시온의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질 때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시오니즘에 의해서 예루살렘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뭐 집도 사놓고 땅도 사고 사업도 하고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고 우리의 원래 본향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때 어린 양의 이곳에 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을 버렸어요. 자기에게 주신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버렸습니다. 배척의
그 결과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정말 갖은 핍박, 고난 다 겪는 진짜 손가락질 받는 유태인들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그 유명한 소설 있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아세요? 거기에 주인공의 살을 막 칼로 한 파운드를 쪼기 잘라내겠다고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라고 이름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한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피나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자, 저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수존놈, 이런 것으로 취급이 될 정도. 소설에까지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만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뭘 얻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주어졌다. 그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땅, 마른 뼈의 회복의 비유에 대한 어떤 그 에스겔이 보면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몸은 섰는데 진짜 생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몸만 멀쩡한, 육체만 멀쩡한 그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성취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거를 설명해 두고 있고,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20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죠. 자기들이 나라를 얻고 독립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회복은 회복이지만 진짜 하나님 기준에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이 그런 면에서 어쩌면 계시록의 핵심을 뚫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모여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들이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새로 나온 14만 4천이 아니라 어디에? 앞에 나와요. 즉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계수됐잖아요. 그들이 여기에 서 있어요. 즉 그렇다면 이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은 환난 초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환난이 다 끝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표예요. 자, 짐승은 왜 표를 받게 했어요?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표를 받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만 섬겨라.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이게 짐승의 표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줄게. 잘 먹고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네 이름 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이게 무엇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뭘로, 지식으로 사람들 끌고 가고 있는 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는 뭐예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시는 표예요. 보호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신 표입니다. 이 표의 차이를 우리가 정말 삶에서 느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정말 짐승이 주는, 세상이 주는 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아닐까요? 자, 그들이 이 표로 인해서 살아남고 이 표로 인해서 환난을 통과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그것을 이 14만 4천이 증명해 두고 있고요. 자, 그들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경배가 나와요. 이건 성도들이, 교회가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도 역시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는 찬양이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찬양이 이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말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자, 아까 14장은 뒤에 있는 것들을 미리 설명해주는 예고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도 뒤편에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음녀, 바벨론. 그 여자예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환란의 종착기에 가면 짐승도 난리를 치는 뿐만 아니라 짐승의 거짓 선지자도 난리를 치고요. 거기에 더 난리치는 것은 음녀예요. 나중에 17장, 18장에 보면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 음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음녀가 결국은 뭐냐?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충 성도들이 이 음녀가 뭔지, 큰 성 바벨론이 누군지, 무엇인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조롱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고 또 더럽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들은 이 음녀에게 굴복하지 않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순수해야 해요. 세상과 결탁이 되어지거나 섞이거나 하다 보면, 왜냐하면 믿음의 색은요, 흔히 무슨 색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색.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흰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흰색은 다른 것과 섞이면 어떻게 돼요? 다 배려요. 어떤 색이든 흰색이랑 섞이면 흰색은 배려요. 아무리 비스듬한 색깔이 섞여도 흰색은 직거를 잃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들과 섞이면 반드시 우리의 것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약간 바뀌긴 하겠죠. 빨강하고 흰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핑크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핑크색은 흰색에 가까워요? 빨간색에 가까워요? 빨간색에 가깝잖아요. 놓쳐요.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분돼야 됩니다. 죄와 구분되지 않으면 성도의 색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순수함을 지키고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진짜 양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즉 목자가 인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 환난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주여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중심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걸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이들을 인도했던 그 두 사람,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들이 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 썩어 빠진 것 같고 정말 막 모든 검은색으로 다 물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죄가 판을 치고 모든 것들이 다 덮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사단 마귀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짐승이 곧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꿋꿋이 흘러가고요.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물줄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썩지 않고 어느 곳이든 뚫고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천사가 나와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줘요.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게 뒤에서 나올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 6절인데요. 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자, 그 환란의 시기에도 이 천사를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고 있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 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짐승이 너희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너희의 생명줄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몸을 죽여요. 우리 생명을 해칠 수 있고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보면 이 짐승이에요. 짐승이 여기 사람들을 휘어싸고 있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표거든요. 표? 이 표를 가지고 뭐예요? 너 표 안 받으면 죽어.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하는 불량배들이나 깡패들이 뭐예요? 칼 잡고 사람을 위협할 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죽일 수 없어요?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영혼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제일 귀한 것 같지만 정말로 사람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만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세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심판자 하나님. 이분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맨날 복만 주실 것 같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세상에서는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엔 잘 보여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오고 믿음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눈치 보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또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요?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건 17장, 18장에 나온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확증해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희롱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한 이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다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또 다른 천사, 이거 세 번째 천사예요. 그럼 세 번째 천사가 예언하는 건 뭐냐?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분명한 경고가 전달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엔 결국 은혜 시대가 아니라서 행위로만, 자기의 삶으로만 온전히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뒤에도 그렇게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나라들, 사람들, 뭐 그런 단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적당히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죠. 이게 실제는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하나님도 역시 진노의 포도주를 그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거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요. 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는지 제가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섞인 것이 없는 원의 포도주는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잘 보세요.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가 몇 도죠?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몇 도예요? 뭐 점점 낮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25도짜리 뭐 깡소주라고 막 되게 독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25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알코올 도수죠. 그러면 뭐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어요? 결국 물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25도면 75%가 물이고 25%가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독한 술 하면 도수가 어떻게 해요? 위로 막 올라가죠. 제일 독한 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는 그냥 잔에다가 막 딱 따라놓고 막 불 켜니까 막 불이 확 타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고량주 같은 거 보면 뭐 보통 50도 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코올이 50이고 물이 5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을 섞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러면 100%를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강하니까, 내가 세니까, 내가 술에 얼마나 센데 한번 버텨볼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아무도 버틸 수 없어요. 그 심판을. 지옥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뭐 지옥이 하도 사람들을 많이 뭐 해가지고 뭐 사우나를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지옥에 물에 들어가니까 적당히 뜨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버텨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장난으로 넘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옥을 마치 개구화시키고 희화화시켜가지고 우습게 여기게 만들기.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 셋째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영원 불못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은 결국 뭐예요? 끝까지 지켜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안에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짜 삽입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안 맞아요? 우리도 반드시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죽느냐. 어디 안에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죠? 성도들의 장례식.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앞에 있는 문구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꼭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자,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무엇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진짜 안식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만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쉼이 없어요. 거기는 쉴 수가 없고요. 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를 갈기만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고통을 이를 견딜 수가 없고 정말 끊임없는 시름과 탄식과 눈물과 이를 가는 애통함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 복락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쉼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고 영원한 보좌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는 것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마지막 수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수확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곡식에 대한 수확이에요. 자, 15절 중반부터 볼게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곡식을 거둬라. 자, 그러면 곡식을 거두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추수, 탈곡이라고 합니다. 가을 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 이 추수에 대한 비유를 또 정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요. 추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요. 창고에 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성에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고에 들이는 건 뭐예요? 알곡입니다. 그죠? 근데
근데 이 투수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알곡과 축전. 축전이가 따라오고 가라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분명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수학을 의미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해야 되죠. 교회는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진짜 밭인데 사단이 이 밭에 뭐를 뿌렸다고요? 몰래 뭐를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라지가 그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고 은밀하게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근데 마지막까지 부시잖아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서.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에 꼭 잘못된 가라지가 끼어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다음 17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포도 수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성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불신 세력에 대한, 즉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싸우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꼭 낫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서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다 익었느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포도는 그대로 다 어디로 가요? 포도주 틀에 던져져요. 자, 포도주 틀은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한 2군데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심판의 틀입니다. 자, 포도주 틀에 던진 포도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밟아버립니다. 전부 다 으깨. 완전히 그냥 깃밟아서 어떻게 돼요? 짓밟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즙을 빼내기 위해서 또. 자, 근데 뒤에 보니까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요?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즉 이게 뭐예요? 심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이 포도주 틀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 거두시고 이들을 패하게 만드시는 심판이라고 이 부분을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들에게서 피가 나요. 그리고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어디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자, 성경에서 1스타디온은 175m라고 합니다. 180m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600 스타디온. 계산하기 어렵죠. 제가 미리 계산해봤어요. 320km가 나온답니다. 320km. 자, 그러면 여기 전주에서 320km면 어디까지 될까요? 여기서 320km 떨어진지 평양까지 가나요? 저 강원도 저 끝터리 정도까지 올라가면 300km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2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요. 1600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1600. 1600이 나오기 위한 방법이 뭘로 보면 나올 것 같아요? 40 곱하기 40이 1600입니다. 성경에서 40이 무슨 숫자죠? 40. 40이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요. 금식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흡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은 심판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00이라는 숫자는요, 심판을 가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을 해서 남쪽 끝다리 거리가 320km예요. 즉 이스라엘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흐르는 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1600 스타디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단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지켜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아니 내 성경에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곧 기독교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록 14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세상의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15장부터 해서 이제 7 대접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거든요. 그 환난 중에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대부분의 예언들, 어떻게 보면 퍼센트라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97%가 성취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긴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부터 어떤 도시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되면 누가 죽게 되는 것까지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예언했어요. 그가 한 예언은 몇 프로 정도 성취됐다고 보세요, 혹시?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예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했던 예언들 총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요. 50%도 안 됐어요, 실상은. 근데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그 사람이 했던 예언 중에 딱 지켜진 거 몇 가지만 다 기억하고 최고의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컴퓨터도 뭐 누가 당선되는지, 누가 하는,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지도 컴퓨터도 틀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막 고성능으로 하는데도 실제로는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몇 천 가지 되는 예언들이 97%가 예언이 성취됐어요. 앞으로 남은 3%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거를 설마 되겠어? 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건 진짜 바보 멍청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 생명의 죽음이 오고 있고 심판이 오고 있고 저주와 지옥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바보 멍청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렇게 외치는데도 거절하고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성도의 진짜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세가 정말 성도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